3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법을 제정하고 만들고 또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자기를 위한 이기심과 그리고 또한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띠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월 17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끝 못 맺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tom하지 말라.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이 11절에 깰 때가 되었다. 깰 때가 되었다. 주님이 임박했다라는 걸 깰 때가 됐다. 주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깰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입자, 벗자와 입자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밤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이걸 제가 읽은 재림에 대한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하고 술 취했을 때 옷을 그대로 입고 자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깼어요. 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그리고 오늘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를, 그러면 이제 이 어둠의 일을 벗자. 이 벗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강제로 쫓아내다. 신약에도 여기 보면 이 단어가 3번 쓰이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벗다 이런 뜻이 우리 용어는 벗는 것하고 뭘 예를 들어서 강제로 쫓아내는 것하고 조금 이게 다른 단어인 것 같아도, 자 9장에 보면은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자 그 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벗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그 다음 다시 다른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 바로 12장 42절. 이거 한번 보시면은, 42절에 심판 때 남방령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면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16장 2절 요한복음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출교의 의미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강제로 쫓아내다, 여기서 벗고 이런 의미가 이 죄를 굳은 의지로 끊어버린다는 의미.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애매하긴 하지만은 여기서 벗고는 죄를 굳은 의지로 끊어버리는 이런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도 바울은 죄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옷을 입는 것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으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벗어버린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죄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런 의미.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골사를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벗어버리는 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는 문제. 또 여기도 보면은 3장 8절 9절에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부끄러운 말이라. 이 벗어버리는데 그냥 벗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1단계는 너희 모든 것, 이게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들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외국어가 우리나라에 어들이 쓰이는 어떤 이런 기법들이 우리는 보면은 기승전결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그런 의미로 문맥상 보면은 오히려 첫째가 그러죠. 구절이 오히려 우리 마음의 순서로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구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그 다음에 9절 8절 읽어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오히려 거짓말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거 플러스 거기다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즉 이 모든 건 물론 그 앞에 구절이 있습니다. 5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에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게 1이고, 예를 들어서 2고 그 뭐 1, 2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9절에 나오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탐심과 부정과 탐욕과 탐심 이런 모든 걸 벗어버리는 거 2번. 왜 이렇게 이런 단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라면은 이게 히브리서도 보면은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도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당한 경주하고, 여기도 보면 약간 이중적으로 어떤 죄악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이런 이중적 구조. 야고보서 또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이거에서 뒤에 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숨긴 돌을 온유함을 받으라. 여기도 보이지 않게 약간 뭔가가 이중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리는 걸 뭐 굳이 뭐 그렇게 안 따져도 됩니다. 습관과 행위를 모두 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탐심, 욕심 이런 모든 걸 벗어버리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칭의, 그리고 우리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성화. 그러니까 칭의는 한 번으로 끝나요. 구원을 받는 거는. 그러나 성화는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가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성경을 굳이 그런 용어를 칭의니 성화니 뭐 이런 용어를 학자들이 만들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말을 안 쓰면 이게 해석이 참 좀 어렵고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단어가 용어를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이 오심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심이 정말 임박했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구절들은 로마서 13장 2절에서 다시 로마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벗고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과정과 칭의되어 가진 어떤 준비성, 이런 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이 말이 아니면 다른 용어로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이 임박했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브라는 13절,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둠이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 거. 이 세 번째 문제예요. 그럼 빛의 갑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성도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성경은 이 기다림을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개념으로 많이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용어들도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준비예요.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꼭 1차적인 것, 그 다음 2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전도,
이런 것들에도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런 문제에 따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의 동성애자들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하필이면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등잔을 켜면은 등잔에 불이 양쪽으로 쫙 이렇게 빛이 나가요. 근데 가장 가까운 등잔 밑은 암흑지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탄은 지금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여기 보면 전신갑주도 과연 전신갑주가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건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전신갑주는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의복이에요. 이게 제사장 의복을 가지고 이걸 제사장 의복에는 이런 의미를 포함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옷 짓는 거 제사장 입어야 옷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의복 하나하나에 이렇게 뜻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쭉 읽어보시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배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믿음의 방패를, 또 그때 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뭐 이런 것들을 취하라 그래요. 이게 있고 이것이 그 마다 다 이렇게 약간의 이제 뜻이 있죠. 뜻이 있는데 오늘 그걸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에 나중에 언제 시간이 그 기회가 있을 때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너희 모든 사람에 있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옷을 입는 거는 이제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작가는 술 취한 사람이 술 먹고 와서 그냥 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입었던 찌거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다 이렇게 상상력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옷을 벗어버리는 거는 옛사람과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 새 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그 말 안에는 칭의도 들어있고,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온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화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옷을 벗고 옷을 입고 이런 개념을 담아놨고요.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건 깰 때가 됐다. 깰 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일어날 때가 된 거죠. 예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약 100, 이제 몇십 년이 됐는데 130년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주 목적에서 벗어나서 유불선이나 다른 어떤 종교적인 색채하고 이렇게 섞여서 자기 평안을 가족의 평안을 인간이 받지 못하는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막연한 신에 대한 기대감을 그런 기대감이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비나이다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에다가 우리의 지향점을 이렇게 같이 합쳐서 말씀 위에다가 내가 서서 말씀을 쉽게 말하면 말씀을 타고 내가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성경적 이치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위에다 타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그러고 뭔가 길을 개척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이러면요.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것은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옛 습관, 이 방탕되었던 것,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내가 구원에 대한 문제 있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이제 성경적 용어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성화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예수님 오심이 가까웠느냐 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오셨다.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는 그 구원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고 또 그 구원의 열차에 올라탔으면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말해주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나의 방식은 전혀 그대로 있다면은 내 생각의 구원이고 내 생각의 그냥 성화일 뿐이에요. 근데 그 구원에 나도 탑승하고 함께 가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의 구원, 나의 성화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택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동안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귀에 딱지가 박힐 만큼. 그러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쟁에다 비유를 해놨어요. 그야말로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갑옷은 언제 입는 거예요? 전쟁할 때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어떤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사랑, 온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갑옷을 입고, 그야말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전쟁을 암시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꼭 그 육신적인 어떤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부터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갑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갑옷을 입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영적 전쟁이 도대체 뭐냐고요. 나중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다룰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뭐 이런 성경 말씀 속에는 결코 조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 이제 어떤 보면 그 밑에 줄 때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가 부르심의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면 우리는 맏아들을 닮아가는 그 형제가 되게 되어지는 것. 그 형제가 되어지는 이 과정이 성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한꺼번에 모든 100%를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의는 한 번만에 이루어져요. 구원은.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나 성화는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맏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닮아라고. 성화를 이루라고.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일일이 이렇게 찾아보는 거는,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수렴되어 있어요. 성화를 이루라고.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를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이 닮아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검은 먹물이 우리가 검은 먹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써 검은 먹물은 빠져나가고 하얀 흰 청결한 먹물로 우리 몸이 싹 바뀌어져 가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 몸이 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검은 그것들이 무게가 결코 1cm도 우리를 공중으로 떠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이루가면은 그야말로 검은 물이 가득한 컵에다가 흰 물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니까 어느 순간 검은 물은 없어지고 그 컵의 물이 전부 다 검은 흰 깨끗한 물이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검은 물을 이 옛사람의 찌꺼기를 나날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새사람이 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지금 뭡니까? 그 앞뒤 구절 읽어보세요. 그 밑에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적게 높여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닮아가라가 이게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성화되어야 해요. 왜?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냥 눈 보이다가 오시구나 아이고 그러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알기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시험 쳤는데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시험 이렇게 모르는 거에서 틀렸으면 별로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는데 틀렸다는 애들 대부분이 그래요. 나 그것도 알았는데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이렇게 깰 때가 됐다고. 깰 때가 됐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깰 때가 됐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 가까이 오신 걸 알겠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릴 줄 모르고 새사람을 입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하면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때 알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근데 그 후회는 필요가 없죠. 여기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다시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이. 우리가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성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나는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그냥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전쟁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옷을 입고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이제 앞구절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를 위해서 수고를 하노니. 지금 물론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는 거. 다시 말해서 성화는 그리스도를 쫓아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 성화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화는 그리스도를 쫓아 변화되는 과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며 저희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 검은 물이 우리 몸에 이렇게 배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녹아버립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란 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성화가.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주의 영광을 보면 저희와 같이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느니라.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만약 이 모습은 우리가 변화가 어느 날 보면 옛날에 영화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독 영화 중에서도 휴거라는 이 영화를 보면은 옷을 막 이렇게 옷이 택시 안에도 있고 뭐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막 옷만 남고 사람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 제목이 휴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 앞에 설 수가 없게 돼요. 주의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느니 주의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그 바뀌어진 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영광은 뭐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이렇게 했을 때 그 영광은 반드시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가 그 영광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너무 예쁘다 이러면은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내가 오늘 진짜 예쁜가? 오늘 남 화장도 별로 잘 안 했는데. 근데 세 번 또 오늘 예쁩니다 이럴 거 들으면 놀리나 나 갖고 노느냐고 이렇게 오히려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 그래요? 딱 놀렸다가 다시 보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눈 돌렸다가 다시 보니까 더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막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스러움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거라도 한 번 볼 때에 그것보다는 두 번 봤을 때, 세 번 봤을 때 쭉 10번 봤을 때는 그 효용의 가치가 한계 효용이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 효용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단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처음에는 그 당도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렇게 먹으면 이제 그 당도가 약해져 가지고 그 효용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최대치가 될 때가 첫 번째죠. 그때가 제일 그 한계 효용이 높은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간은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잠시 돌렸다가 다시 보니까 처음 봤을 때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워요. 세 번째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보다 더 영광스러워요. 10번째 봤는데 9번째 봤을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영광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영광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영광을 입어야만이 영광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쉽게 말하면은 그 영광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반드시 내 믿음이란 것은 제가 말했죠. 믿음은 신뢰 플러스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이래서 믿음은 내가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걸 그대로 행동하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신뢰라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 순종에도 가 있고 이 신뢰도 내가 순종했을 때 신뢰는 반드시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거 몇 시간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성화라는 과정을 만약에 없다면은 너무나 간단하겠어. 내가 그냥 막 그냥 내가 시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에 대해서도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고백은 내 시인하고 틀려요. 내가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게 지금 칭의예요. 칭의.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 바울은 본질적으로 성화는 회심과 함께 열린다. 이게 지금 성화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뭐 그런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자, 이사야서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지금 보면은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 이게 의는 여기서 뭐 자스틱 제데카 뭐 이제 지금 뭐 이건 공의를 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는 이게 아마 공의로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자스틱은 정의, 제데카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도 한 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 시간 나중에 할 때 다시 한 번 더 꾸준하게 살펴서 공의의 개념과 정의의 개념이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공의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공의라는 캐파 안에 정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의를 공의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더 파고 들어가면 그건 정의를 말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와 공의를 지금 여기서 말하면 뭘 말합니까?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은 성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설명하다가 이 의에 대해서 말을 구약에도 이사야서도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걸 찾은 겁니다.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것이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근데 그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자, 로마서 13장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이 과정은 다음에 신약적인 이런 용어를 믿음에 대해서 요쪽 부분 한번 파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 13절에 보면은 13장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었다 이런 구원을 말, 칭의를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옷 입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이 닮아가는 과정은 성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는 이 더러운 옷을 그 죄의 옷, 정욕, 탐욕 이런 어떤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일단 구원함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은 성화를 바로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임박한가에 대한 문제,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사도들도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분들도 휴거를 기다렸었어요. 자기들도 육체적 죽음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런 들림을 받을 것을 기대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에 이런 사도들도 그걸 기대했다면은 오늘날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면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우리에게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박했으면 우리가 어렵다함을 인정받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과 기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으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검은 것들을 정결한 물로, 깨끗한 물로 바꿔가야 돼요. 자,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이걸 또 성경에 사실은 수많은 구절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칭이냐 성화냐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고, 성경은 전체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심에 임박했는데 우리가 이걸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것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데 한 포커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내 알았다고요. 내가 알았는데 내게 덕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엔 그리스도가 기록한 주요 부분, 재림을 기록한 그동안 수없이 찾아봤지만은 성경에 재림을 기록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요, 엄청난 구절들에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을까? 믿음의 방향타가 다른 줄에 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말씀 위에 올라타 있지 않고 다른 길에 써 있는 겁니다.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늘 성경에 보면 가깝다 그래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9절도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왜? 원망하지 말래요. 심판한 자가 문 밖에 서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보다도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이 말씀이 더 가깝겠습니까? 베드로전서, 그 뒤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웠대요. 지금 여기 이 구절도. 또 10을 히브리서 그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10장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모임, 회중, 카할 모여서 뭐 한다고요? 예배드리고. 지금 이게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모임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37절 볼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다음에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구절들이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진과 체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세하는 바에 따라 바라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요.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야했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지금 위에 구절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그가 나타나시기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진대요. 이 휴거 밖에서 우리 몸이 완전 그와 같이 이 변화되고 우리의 빌립보서 3장 찾아볼게요. 요 갈피하고 앞에 빌립보서 3장 21장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영적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가 휴거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완전 병케 해야 이 병케 변화가 되어진 우리 몸. 자, 2절에 보면 아까 요한 1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병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아는 것은 왜? 그와 같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변화가 안 오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말씀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칭이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칭이 어렵다 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갔을 때 그랬을 때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게 빌립보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요한일서 3장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되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병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같이 자신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재림에 대한 모든 관심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에 쏠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을 향하게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읽었는데 20절 보면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나중에 빌립보서 그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라 그래요.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힘쓰라 그러는 거,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65개는 하지 말아야 해요. 248개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8개는 우리 사람의 뼈의 개수래요. 요즘 오늘날 우리 외과 의사들이 우리 사람의 뼈가 248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48개가 우리의 뼈래요. 아마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관절에 있는 이 물렁뼈,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들도 뭔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는, 우리는 반드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면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만 계산했다면은 그것은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가깝게 왔다고, 예수님 오심이 임박했는가에 대한 문제, 예수님 오심이 임박했다면은,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은,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알았던 이 내용이 오히려 안 만큼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어집니다. 우리 안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덕이 되고 이것이 나의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오시면 부지런히 설명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가지 않는다면은 내 안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화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씩 성화를 이루는 것을 거창하게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만 우리가 포커스를 가졌고 그 오심에 나의 변화, 나는 어떻게 예수님 오시면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이사오니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